살인아, 방탄소년단이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소리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리미TV의 강전도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곱씹으면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보내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요,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고 오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바로 disciples입니다. 오늘도 영어 단어가 나왔죠. disciples, 뭐죠? 바로 제자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이 제자에 관해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또 예수님이 부르는 제자들,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천천히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35절, 36절을 먼저 보기 원하는데요. 35절에 보면요,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이 함께 섰다가 라는 것이 기록이 됩니다. 이 함께라는 단어, 여러분들 알고 있죠? 함께. 이 단어는 정말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이 함께라는 단어가 분명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다음 말씀이요. 36절에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건의심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요 29절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에게 나오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도 사실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제자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것을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세례 요한은요, 저번 시간에도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아니라 메시지, 자기가 전하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다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다르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나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고백하며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사람의 그 삶의 환경, 문화, 역사,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쁜 소식,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왜,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은 다 각자 다른 개성과 삶을 살아가고 있고 문화권에 있더라도 죄인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복음이 동일한 이 죄인들에게 역사할 수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37절을 보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를 떠나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은 되게 기분 나빠. 야, 그동안에 내 가르침 별로였어? 근데 어떻게 나를 떠날 수가 있어? 우리 이거밖에 안 되는 사이야? 이렇게 인간적으로 아쉽고 화나고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세례 요한은 여기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요, 이 세례 요한이 전했던 것, 또 세례 요한의 삶 자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세례 요한이 전하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맞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 세례 요한은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는 마음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사실 거기에 그렇게 반응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따르는 단순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박쥐같이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처럼 우리 가운데에 들려진 그 말씀에 반응해서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르기 때문이에요. 자,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38절에는요, 드디어 이 예수님과 그리고 세례 요한의 두 명의 제자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아오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구하느냐 물어보시죠. 그때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라삐여, 어디 계시옵니까? 네, 뭐 아주 이런 단순한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라삐라는 단어 생소하죠. 라삐는요, 이때 당시의 말로 선생님이라는 말입니다.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야, 그분이 하나님이야 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했고요. 세례 요한도 인정하는 대단한 사람이구나, 아주 좋은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이구나, 율법 학자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랍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분이 누군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 말의 뜻은요, 당신의 거처를 알려주시면 우리가 찾아가서 더 깊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싶습니다 라는 뜻이겠죠. 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우리가 평상시에도 그러잖아요. 저 학원에 진짜 유명한 강사님 오신대. 그 사람한테 배우면 100점은 말도 아니래. 수능 장난 아니래. 쪽집게래. 막 이렇게 되면요, 돈을 막 수억을 들여서라도 막 가는 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는 어떤 깨달음을 줄까, 어떤 가르침을 줄까, 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거처를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말씀에 예수님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와서 보라. 네, 와서 보라, 이 네 글자가 끝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속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무엇을 구하는지 예수님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주려고 하지 않고 와서 보라, 만나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인지 모르니까 좋은 가르침, 좋은 깨달음,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을 만한, 남들보다 더 뛰어난 그 어떤 것을 구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들과 관계하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바로 우리와 함께 지내고 싶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가르침을 주겠다, 어떤 진리를 알려주고 막 성경적인 해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와서 보라, 나랑 함께 하자, 나랑 함께 지내보자, 시간을 보내보자 하고 초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와서 보라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하나님의 초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음성에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가르침, 성경,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난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이 땅에 왔으니 나랑 교제하자, 나랑 관계를 맺자, 나랑 친해지자,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사랑 때문에 내려오셨고 오직 사랑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셨고요, 오직 사랑 때문에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매여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제자, 디사이플스는 그분과 함께하는, 또 그분과 관계를 맺는 사람이 시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면 우리는 그분과 관계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켜보고 있다.